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세우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린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 하세요. 강한 리더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된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우리 장로님의 기도 모두가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나간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가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저께 같아요. 엊그제도 아니야. 어저께 같은데 오늘이 벌써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정말 꿈 같죠. 어쩌면 2019년도가 꿈같이 지나갈 거예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세월이 안 가요. 엄청 안 가요. 그건 왜냐하면 젊어서 그래요. 우리 학생 때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19년도를 잘 마무리 짓고 꿈같이 지나갔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더라.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더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2019년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정말 내 생애에 아주 놀라운 축복의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셔야죠. 예수님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좋은 일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고백한 것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것이 바탕에 되어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가 되어 나올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축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977년도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갔죠. 그전에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순복음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전혀 그런 현상이 없으셨겠지만 다른 교단에 있다가 순복음교회를 오니까 세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세 가지가 안 돼요. 안 됐었어요. 처음엔 뭐가 안 되냐면 찬양을 하는데 박수가 안 돼요. 박수를 못 치겠어요. 박수.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아주 고요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악기를 다룰 수도 없고 하다못해 기타, 드럼은 상상도 못했죠. 이런 팀파니는 아마 깜짝 놀라고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오로지 풍금 피아노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아멘 한 적이 없었으니까. 누구도 우리 선배들이 또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아멘 한 번 하는 게 다고 축도하면 아멘 한 번 하는 게 다였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통성기도를 막 10분, 20분씩 하는데 처음에 와서 여의도의 바울성전에 금요 차례를 참석을 했는데 아니 통성기도를 시켜놨는데 5분을 해도 못하겠네. 아무리 갖다 주워대도 5분을 못 넘기겠어요. 옆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손을 들고 방언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건 흉내도 못 내겠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통성 기도를 하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자연이 나를 부른다.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서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별짓을 다 해도 5분이 안 지나네. 그리고 다시 와서 보면 여전히 합심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주 기도 시간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나 이거.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면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통성기도도 안 돼, 방언기도는 더 생각도 안 돼, 박수도 안 쳐져, 아멘은 뭐 여기저기서 아멘을 하는데 한번 해볼까? 아멘이 안 되고 라면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 막 이게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면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순복음교회 와서 보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금식하면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제가 기도원에 작정을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은 성격대로 받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성령 받고 떼굴떼굴 막 몇 시간 굴렀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착한가 봐.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불은 받았는데 따뜻하게 받았어요. 마음은 뜨겁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저 옆에 따뜻한 불빛이 다가와 그리고 저를 덮어주시는데 그때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나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니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굴 바깥에 나오니까 세상은 똑같아요. 제 모습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기도원에 참석하니까 아멘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고 내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뭐 할렐루야 뭐 율동도 나오고 박수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박수도 치게 되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했니 합심 기도가 너무 짧아. 그래서 끝나고 막 종치는 게 막 저 목사님은 종을 빨리 쳐 그냥 막. 그 막 이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어떤 IQ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뭐 기술과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야 아멘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2019년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성령 충만 받으신 분은 재충만 받으시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 같이 기도도 안 되고요, 합심 기도 시키면 화장실 가고 싶고요,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점잖지 못하게. 뭔가 좀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그 심령을 100% 이해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2019년대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도록, 그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요, 말씀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더 사모하고 성경책을 놓지를 않아요. 한 달에 3번씩 성경을 삼독을 했으니까 앉아있으면 성경이 머릿속에서부터 뭐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지고 지나가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오늘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믿음의 역사가 더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린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을 잃어버려 병들어 죽어가. 그 아들의 모습과 그 아버지의 애타는 모습이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볼 장면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사람들 중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아요? 랍비 들어보셨나요? 랍비,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예수님을 성경을 가리키는 정도로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말을 못하는데 기능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 들린 내 아들이 말을 못하여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떤 선생님은 거꾸로 틀려.
여기서 가만히 보면 혹시 간질을 하시는 간질병자의 증세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멀쩡하다가도 그냥 땅바닥에 거꾸로하죠. 그 다음에 거품을 흘려. 혹시 보셨나요? 전 여러 차례 사역을 하다 보면 간질병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냥 거꾸로지고 그냥 온몸을 부들부들 떨죠. 그러면서 거품을 흘리기 시작하면 눈은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이를 갈아요. 이가 따다다다 갈리기 때문에 그때 빨리 입을 벌려서 수건이라든가 어떤 걸 넣어서 그걸 막아줘야지, 안 그러면 치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를 갈며, 그리고 새파랗게 피가 안 통해서 막 새파랗게 질려요. 파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이 능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치료의 역사가 아니라 포인트가 바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냐 못 쫓아내느냐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믿음의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야,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내가 매일 매순간 믿음의 말씀을 하잖아.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잖아. 믿음의 기적을 행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너희의 믿음은 자라지를 않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참아야 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일은 오래됐으나 믿음이 자라지 않아 안타깝고 힘들어서 마음은 원인데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가슴을 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않아. 그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올해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가슴 치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네 믿음이 크구나 칭찬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해보면 딱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벌써 안수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에 임하게 되면 귀신이 자기 존재를 감추려고 슬쩍 눈을 뒤로 까짓고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부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만들어. 이건 어떤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간질병으로 의학적인 질병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권세에 넘어지고 있는 수도 있죠.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영락없이 간질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그랬더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영화 속에만 등장하거나 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어떤 상상 속에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존재인데 이 귀신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요즘 달나라를 갑니다. 사람이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나라를 가도 귀신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저 위성을 쏘아서 달나라 앞편이 아니라 뒤편을 탐사했다고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앞면을 탐사하는 것보다 뒷면을 탐사하는 게 더 어려운가 보죠. 중국이 뒷면을 탐사했다고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항공기술, 항공전쟁에 더 앞서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나라를 가든 화상을 가든 이건 3차원적인 사건이고 귀신의 사건은 4차원적인 사건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집요하게 도둑질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김포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지역에 성도 하나를 전도해 왔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김포에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한데 거기에 취직을 해서 그 계산하는 캐시어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몇 개월이 못해서 쫓겨나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분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이상한 현상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는 짓이 꼭 귀신 들린 것 같아서 목사님 오셔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작정해서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앉아보니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보혈 찬송이 들어갑니다. 보혈 찬송이 세나 곡 들어가고 한 5곡 들어가니까 갑자기 욱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내는 거죠. 딱 보니까는 눈을 허옇게 뒤집고 뒤로 훅 넘어가요. 거품을 흘리기 시작해요. 옆에서 부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는 옆에서 같이 통성기도 옆에서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이마에 손을 딱 대고 기도하니까 벌써 윽 하고 벌써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묻는 거죠. 네가 누구냐고 묻죠. 그랬더니 바로 튀어나와요. 나는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도요 이름이 있어요. 아까 그 성경 속의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죠. 이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도둑질하는 귀신이었어요. 두 번째 묻죠. 언제 들어왔는지 꼭 물어야 돼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나이가 볼 때 제가 40대 중반이나 한 40, 50 그 사이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때 열 몇 살이잖아요. 수십 년을 그 속에 들어와 있었던. 또 물어야죠. 어떻게 할 때 들어왔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들하고 남의 집 가게 가서 물건을 훔칠 때 그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 여인이 커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냥 살아도 귀신은 그곳에 붙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이 귀신의 사건은요 성경 속에 오래전 롱롱타임 어고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실화야 실화. 우리 친구들 쓰는 말로 실화라는 말은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뭐 성를 기도하고는 그 귀신이 나가야 도둑질하는 습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귀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연한 존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던 것은 마귀요 사탄이고 뱀의 귀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악한 것이나 그 범죄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그가 어떤 다른 마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 속에 그가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일은 너무나도 비재합니다. 제가 강동에 있었을 때 먼저 했던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경기도 광주 태천 쪽에 수련회 겸 침례 장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한참 여름이었는데 찾고 대충 여기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다 점심때가 돼서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 장소를 찾았더니 잘 아는 뭐 갈비집이 있으면 목사님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럽시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딱 여자 사장님이 이제 주인이신데 저희가 가니까 탁자 해놓고 고기를 가져오고 앉았는데 이분이 주위에서 계속 맴돌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맴돌아. 느낌에 딱 제 생각에 그래요. 이분이 이 자리에 와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사장님 일로 오셔서 고기 좀 구워주세요.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반갑듯이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처음 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들어올 때 뵈니까 목사님이시던데요. 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보이는가 보다 뭐 생각했어요. 옆에 앉아서 고기를 구우신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도 보이더라고. 이분의 얼굴에 부처상이 그냥 이만하게 보여. 제가 그랬죠. 사장님 얼굴에 부처 얼굴이 잔뜩 있는데 혹시 신실한 불교 신자인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냐고. 저도 안다고 그랬죠. 집안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불교에 그냥 뭐 그 당을 섬길 정도로 보살이래 보살. 어쩐지 얼굴을 딱 봤는데 그냥 부처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참에 다시 한번 봤어요. 했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막 얼굴이 찌들었어. 사장님은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았니? 난 다 안다 그러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또 아이들이 나가서 말썽을 피웠는데 크고 한 날 시달려야 되고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런 갈비집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보통 괴로운 게 아니고 정말 죽고 싶다고 막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분의 눈에 신기가 보여요. 신기가 보여요. 그래서 사장님 얼굴에 신기가 보이는데 혹시 생활에 다른 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 들어오는 귀신도 보인대.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야? 그 귀신의 세계가 그 정도예요? 이분은 갈비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전혀 낯선 분들이죠. 뭐 태촌 그쪽에 뭐 사람들 이렇게 오다 가다 지나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면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따라 들어와서 옆에 앉는 게 보인대요. 이야, 이 고수를 만났네.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귀신이 보이지 사는 건 힘들지 애들은 말썽이지 죽지 못해서 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교회 갔죠. 동네 교회를 갔대. 못 있겠대 거기 그냥. 할 수 없어. 그러면 거리가 좀 있지만 순복음교회를 오세요. 순복음교회를 오셨더니 가도 돼요? 오셔야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시니까 순복음교회는 7시부터 예배가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장사하시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순복음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열심히 나오실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 여름철에 뭐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가 붙어있는 귀신이 보이기도 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 전에 귀신이 하도 따라다녀서 교회 가야 살 것 같아서 나온 사람도 있다고. 최근에 송산의 한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그 가정에 기도 부탁이 하나 해서 친구가 지금 자꾸 뭐가 보이기를 시작한다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의 세계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면 귀신이 볼 때는 다 빈집이야, 빈집. 언제 어느 때 귀신 들어서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끝이야. 뭐 검사, 판사, 뭐 국회의원 그냥 들어가서 내 집이라고 들어오면 귀신에게 잡혀서 점치고 다니고, 그리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벌어지고는 실제적인 4차원의 영적인 차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합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살다가 힘든 게 뭐냐면 자식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것도 속수무책일 때 그걸 바라보고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019년도에 여의도 순복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정 속에 제발 자녀들이 아파서 부모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이 아버지가 오죽하면 아들을 데리고 어려서부터 귀신들을 어쩌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걸어왔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모르나 어차피 그 자식을 살려는 마음으로 튀어온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건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정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으로
여기서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다른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가지고는 안 돼. 할 수 있거든은 가망성이 50대 50, 뭐 60대 40, 70대 30, 뭐 10대 90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요. 뭘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거든. 예수님은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은 안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야 되느냐? 믿는 자에게 믿어야 돼. 100%여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못 믿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고자 하나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기도가 들어와야 되고요, 예배가 들어와야 되고 은혜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튀어나오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말을 바꾸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요 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를 소원해야 돼. 주여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뒤집은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100% 된다고.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할 때 보면 항상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사실은 조금 쉬시려고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 사람들이 소문이 가득 나서 예수를 찾아옵니다.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림. 성경에 보면 의외로요 문득병자, 중풍병자, 뭐 소경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성경은 외면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를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길 원하고 있어요. 여기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보니게 족속,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해요.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남들이 했던 얘기를 듣고 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원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먼저 치료한다는 얘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네가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반전이죠. 사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거기 그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만 위합니까? 차라리 내 딸이 귀신에 잡혀서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는 이 소리 듣고 못 참습니다 라고 뛰쳐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존심이 무너지고 개취급을 받더라도 나는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내 자식을 살려야 돼.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닌가요? 그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우선이 자식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 같이 붙어 사는 이방인들도 개 취급을 당해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능성이잖아요. 아까 그 아버지는 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그만 것도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냥 찌그러리라도 주십시오. 찌꺼기라도. 그러면 낫습니다 하는 거죠.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찌꺼기라도 내 딸이 나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받침이에요. 받침. 그 받침이 있어야 구에다 물건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아까 그 아버지는 받침이 허약해 올려놓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엄마는 받침이 확실해 조그만 것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위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성경 말하기 다음 절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어. 귀신은 어떻게 나가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 들어왔다가 믿음 있는 자에게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믿음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어 속에 믿음의 언어가 있느냐, 그 믿음의 언어가 아닌 불신앙의 언어이느냐, 그 언어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의 간증을 보았더니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의 청년, 한 30대 된 청년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제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는 20대 때에 사주팔자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쳐주고 점을 치는 점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청년 간증자가 됐다고 말해요. 아니,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점쟁이가 됐을까?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외아들로 자랐는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한 바람에 아침에 나가면 거의 밤 늦게 12시 넘어 들어오신답니다. 이 친구가 학교를 갔다가 친구들과 아무리 놀아도 저녁엔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 보니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싫었대요. 너무 싫어서 텔레비도 켜놓고 뭐 라디오도 켜놓고 뭐 그냥 별짓을 다 하고 누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외로움과 싸웠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럴 때 그냥 어디 뭐 귀신이라도 와서 좀 나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다. 어린아이가 한 얘기예요. 귀신이라도 좀 와서 놀아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만화 영화에도 귀신이 나오고 뭐 책에도 나오고 뭐 게임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귀신이란 존재를 막연하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라도 와서 좀 놀아줬으면 좋겠다. 입에 붙어서 맨날 아이고 놀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 현상이 자기 방에서 벌어지더래. 자기는 불을 안 켰는데 불이 들어오더래. 텔레비를 안 켰는데 텔레비가 들어와. 커튼이 막 젖혀지기 시작하고 창문 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 워낙 평소에 귀신이 와서 놀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현상을 보는데 귀신이 나하고 놀러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즐겼대. 심심하지 않다, 귀신하고 놀아주는구나. 그런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친구들의 생각이 읽혀지기 시작하더래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기 전에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냥 뭐 신통하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군에를 갔답니다. 군에 가니까 군에서도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줬는데 그 책 중에 역학책이 하나 들어왔어요. 주석책이. 주역이죠, 주역. 그거 다른 책은 하나도 보기 싫고 그 책을 읽는데 순식간에 다 들어오대. 어려운 책이.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편지를 쓰고 해갖고 그 책 전집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군대 생활하면 전집을 다 떼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그 군에 있는 그 상사들 뭐 또 그 자기 간부들 그 차주팔자 봐주는 오죽한 뭐 대대장 중대장이 와서 야, 내 팔자는 어떻게 되겠냐? 이번에 진급하겠냐 말겠냐? 뭐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엔 됩니다. 뭐 이러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제대하고 나서 너무 용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자리 하나 까시고 파주팔자를 봐주는 거예요. 제법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뭐 돈도 많이 벌리고 난 이 길로 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친구를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야, 너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누구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말한 적이 없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는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믿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자기 입에서 하나님?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오래. 자기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돈을 먹고 살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에 가위가 눌리고 견딜 수가 없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여도 이러다가 내가 분명히 무슨 일을 당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친구가 전해준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에서 고백하자마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오더래. 그 이후로 하나님 고민과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한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 순간에 이 청년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이대로 살면 죽겠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뭐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죠. 뭐 그러다가 알게 됐죠. 귀신은 어떻게 나가느냐? 내 입의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말을 해야 돼. 내 입에서 쫓아내야 돼. 귀신도 지성과 감정이 있어, 의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너를 내가 거부해. 널 원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나중에 마치 자기 속에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푹 하고 나서 그 귀신이 떨어져 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간증자가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아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귀신은 언어를 타고 들어와요. 말을 타고 들어오고요,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요, 악한 짓것과 악한 행동을 할 때, 화를 낼 때, 미워할 때, 분노할 때, 살기를 가질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이 배우의 악한 영들이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귀신은 바로 그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기다리냐면 믿음의 언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019년 살아갈 때 여러분 철저하게 내 혀고 내 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축복의 삶을 살려면 이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어야 돼요.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죠. 행어라도 장난이라도 농담이라도 귀신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말은 안 돼. 왜? 귀신은 그 말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네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의 삶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야 돼. 들어오지 마. 나 널 원하지 않아.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네 정체를 알아.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정체가 드러나죠.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권세자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서 나와야 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약한 귀신아, 내 속에서 나오고 가정에서 나오고 삶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다가오고 초조가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이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이거 아닌데라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충동과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로 명령하노니, 약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살기와 적개심, 약한 감의 세력은 예수로 묶임 받고 떠나 갈지어다. 내 속에서 쫓아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왜? 내 안에 들어오면 또 도덕질을 주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하나 죽은 것이 아니었었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이에 일어나더라고.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귀신을 쫓겨나가는 축사 사역인데, 반전은 뭐냐면 28절에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방법과 기술을 물어요. 그러나 이건 귀신은 방법과 기술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의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왜 못 쫓아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세우려면 저 유명한 29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영의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 회개가 나오고, 기도할 때요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19년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를 지키기를 예배에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 이 무장의 종합 선물 세트야.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합심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죠.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는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주일날 하러 가자, 좀 즐겁게 살아야지,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예배 못 가게 하고 잡아 당기는 힘과, 아니야 가야 돼, 기도 왜 이런 요가 나가지 않아, 예배 왜 이런 요가 나가지 않아,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는 힘과 그거를 끝이 몰리는 힘과 치열한 전쟁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무슨 수준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감동시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화려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로 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쓰는 거라니까요. 2019년도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성가대 가운 입고 있으니까 화려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 찬양은 죽느냐 사느냐야.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능력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비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히 찬양단에 서서 이 찬양을 듣고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돼. 믿음이 솟구치고 올라와야 돼. 감히 귀신 따위가 근접도 하지 말아야 돼요. 냄새가 찝찝하면 파리가 와. 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붙는다니까. 더러운 말 하면 더러운 귀신이 오고요, 죄자에 자꾸 가서 서성거려봐. 같이 놀자고 덤벼들어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고 기도로 무장이 되어져서 귀신이 왔다가 7길로 쫓겨져 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틈이 없나 두고 왔다가 그냥 7길 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